영화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고대 마야 문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어 온 인류 멸망의 디데이가 2012년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이 어떻게 시작되어질까 연구하는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지진과 화산 그리고 거대한 해일 등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발생되어지고 결국 지구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시가 땅속에 가라앉고 화염에 쌓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나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삶의 길을 찾지 못하나 많은 과학자들이 저 히말라야 산맥 속에 노아 방주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큰 구원선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달려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류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살만해지는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스스로 많은 피난처를 만들었고 숨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함을 면하자 하여 큰 평야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많은 피난처들이 과연 2020년을 겪고 오면서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2012년이라는 영화처럼 저 히말라야 산 속에 노아 방주를 찾아갈까? 그런 곳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이러스는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사람의 생활을 다 바꿔놓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병원도 심지어 백악관도 다 뚫렸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극동방송 모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통해서 환경이 닫히는 이런 상황 속에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수많은 기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기구와 제도와 탑 속에 숨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인류는 그것이 허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안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마음껏 과학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속에 우리는 숨어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쌓아올린 허구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의료 체계마저도 붕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의 요새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번 부흥의 집회가 그 주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 신앙의 방향을, 가치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찬양이 없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포기가 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포기되어진다면 우리는 본질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진정 두려워하고 피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있었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땅은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에는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은 피난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산이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니고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인류를 점령했던 바이러스 한순간에 몰아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맹위를 떨고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마스크가 대안이라고 말은 합니다. 방역학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만이 대안이라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만이 그것이 인류의 대안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재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재앙이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의 숙제를 보면은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처음에는 몇백 명, 몇천 명, 나중에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우편과 좌편에서 넘어지는 이런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이 시대의 답이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이 시대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 가정에 가는 길도, 우리 사업에 하는 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수만 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의 가는 길,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독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손을 떼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미 경고하셨고 마지막 시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겼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축약하고 초점을 원포인트로 맞추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세상에 창궐하는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은 이번 이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를 붙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넘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의 존재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의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내의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사회 속의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두가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높여주시고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우리를 높여주실 분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도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리니 왜?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성도들을 높여주셔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이 환경을 피하여 세상의 방주를 들어갈 것입니까? 세상의 피난처로 갈 것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평안할 때,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갈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다고 말할 때,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심, 내가 너의 헌신을 지금 보여보라, 너의 순종을 지금 보여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왜 피해야 됩니까?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대나 극복하지 못할 시대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과 전포 선교사님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